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덴교회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에덴교회에 드나들 때 정말 그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악한 인상을 미쳐주시옵소서. 목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말 총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닫고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절에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능,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사도들도 이제 예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자리가 진동했습니다. 진동하더니 라는 것은 흔들림을 당했다라는 수동태인데요. 이 진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땅이 흔들리는 현상은 환란 후에 인자의 재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징조들을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3장 25절에서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였으며,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 다 똑같은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별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돼서 살고 있게 되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정말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가 없어지는 것인데, 자꾸 우주가 남아있다, 지구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열심히 준비 중이십니다. 어쨌든 이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려주는 징조인데요. 구약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있고요. 시편 114편 7절에서는 땅이여 너는 곧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했고, 이사야 6장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이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했고, 아모스 9장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아멘. 이렇게 땅을 만져 높게 하십니다.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현상은 구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땅이 흔들리는 것이 환란 후 인자의 재림 때 나타나는 우주적 징조라고 한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진동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그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즉각적으로 응답되었고, 그 결과 성령 충만의 복을 얻게 되었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간절한 기도, 또 사모함, 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는 한 번 주심으로 영원히 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계속 충만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쳐진 것은 맞아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해야 돼요.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도 해야 되죠. 또 이렇게 말씀도 그때는 이제 그 성경이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성령님을 모르면 그것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가슴을 쪼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확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